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성경으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체적이고 또 깊이 다루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오늘 한 주뿐 아니라 6월 말까지 한 주 한 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왜 그런 기쁜 삶을 못 살까 스스로 진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심층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언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요일자만 들려가지고 요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그럼 바로 전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이면 어쩌면 예수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날이겠죠.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겨주시고 식사까지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였겠지요. 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식사를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길의 양쪽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포도농사를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는 길의 양편으로는 오래된 포도밭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길을 걸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포도나무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를 하나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비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그 어떤 비유보다 중요한 비유이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소중한 교훈이 깃들어 있는 그런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포도나무 비유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의 모습,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는 농부시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얼마나 바쁘실까? 얼마나 전지전능하셔도 할 일이 많으실까?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이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데 나 같은 적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포도밭을 관리하시는 농꾼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꾼, 농부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 하나하나가 잘 자라기를 바라시고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하나 보시고 심지어 포도나무의 뿌리 잔뿌리 하나하나가 영양과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까지 살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작은 기도 제목도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잘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밭의 농부시다. 예수님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면 그죠?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1절 말씀에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참자가 왜 붙었을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거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참 포도나무,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 포도나무 혹은 들 포도나무겠죠. 포도나무인데도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들 포도나무거나 참 반대말은 거짓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이 1절을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다. 그러면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누가 거짓 포도나무일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제일 잘 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안다고 자처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거짓 포도나무입니다. 돌 포도나무인 거지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아버지 농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참 포도나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만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시면 그럴듯한 포도나무고 많은 포도를 맺을 것 같은데 우리를 유혹하지만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짓 포도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심오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 종교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종교 전통들을 우리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두 번째 거짓 포도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과학지상주의입니다. 과학만능주의. 과학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신앙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과학이라는 이름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과학만능주의 우상. 세 번째 우상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돈이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잘못된 우상이고 잘못된 거짓된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늘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평생 잘 믿어서 이 땅에서는 천국을 체험하고 죽어 저 천국에 다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이제 대답을 잘 하시는군요. 우리는 가지.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 다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긴 한데 가지라는 이름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가지면 뭔가 좀 이렇게 탁 좀 힘도 있고 좀 딱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라기보다는 구불구불한 넝쿨에 가깝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만큼 쓸데가 없는 가지가 없습니다. 딱 반듯해서 목재를 만들 수도 없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하고 거름으로 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하에 쓸데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참 볼품도 없고 모양도 별로고 참 안타까운 포도나무 가지.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누구 닮았습니까? 근데 왜 다 저를 쳐다보십니까? 솔직히 제가 저를 보기에 저도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혼자 있다 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할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변변치 못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 같은 참 볼품없고 참 쓸모가 없는 부족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보잘것없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가지가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 보잘것없는데요, 농부의 관심은 온통 가지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위가 가지입니다. 제일 볼품없고 제일 쓸모없는데 농부의 관심도 가지에 있고 포도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 역설적인 진리죠. 제일 볼품없는 가지에 튼실하고 당도가 높고 주렁주렁 달리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포도가 가지에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포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비유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지혜의 열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가지는. 왜? 가지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뭔가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흘러오는 양분과 물을 그저 열매 쪽으로 그냥 통과만 시키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4절에도 같은 진리가 말씀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가지의 사명은 포도를 맺는 것이지만 그저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가 맺힌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지는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하도록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가지가 힘이 있어도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씀드린 대로 사나흘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집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 인생에서 지혜, 지식, 믿음, 행복,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무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무기력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야 제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큰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지금 뭔가 큰 일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뭔가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전개가 될 만한 중요한 것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꾸 만나고 조언을 얻고 책을 많이 본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보다 먼저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짧은 지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이끌어갈 방법이니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뭔가 여러분만의 힘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지만 가지가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억하십시오. 1983년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레리 넬슨이라는 골퍼가 있었습니다. 골프 선수가. 그런데 그 세계적인 골프 대회 중에서 US 오픈 골프라고 아주 유명한 대회가 있습니다. 골퍼라면 다들 우승하고 싶어하는 아주 메이저 중요한 대회인데요. 그때만 해도 레리 넬슨이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 US 오픈에서 레리 넬슨이 우승을 했거든요. 저도 골프를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지만 골프가 18홀까지 하지 않습니까? 라운드별로 해서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16번 홀이 됐습니다. 18번 홀까지 쳐야 되는 16번 홀이니까 진짜 중요할 때 아닙니까? 제일 최종 라운드에서. 그런데 이 레리 넬슨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신을 가진 우승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타를 실수하느냐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승자가 결정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16번 홀에서
레리 넬슨이 이렇게 TV에 생중계가 되는데 퍼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이렇게 퍼팅을 하기 전에 잠깐 놓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비친 겁니다. 어쨌든 기도 끝나고 나서 퍼팅을 너무 잘하고 17번, 18호를 잘 해서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트로피 받고 축하 파티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그 중계 화면에 잡힌 레리 넬슨을 보던 친한 친구가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레리 넬슨,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너 그때 16번 홀에서 보니까 기도하더라. 기도했지? 기도했지. 뭐라고 기도했냐? 그게 너무 궁금하다. 하나님, 제 눈앞에 트로피가 왔다 갔다 합니다. 덥석 잡게 해주십시오. 저거 내 것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너 그렇게 기도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레리 넬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정반대로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우승 못 해봐서 자꾸 우승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제 눈앞에 트로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트로피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 트로피 사라지고 평소하고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골프,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만끽하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우승했노라고 레리 넬슨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면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리 넬슨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승 트로피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몸의 긴장감과 힘을 다 빼고 가장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저걸 얻을까? 그 욕심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실 테니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더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위대한 결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예배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풍부한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다. 꼭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오늘 본문 다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